우리 이제 2022년 우리 첫 주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월 2일 첫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시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 어떤 질문을 적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실 겁니다. 그 답을 얻으시고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만남과 스케줄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지를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입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새로운 마음을 잡기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놓치면 그 모든 게 헛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만 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이죠.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정해진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이죠.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한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당연한 게 있겠죠. 매일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조금 뒤로 미뤄도 될 것,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불신자라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강단 말씀에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돼, 우리가 당장 지금 해야 될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행동, 생각, 결정이 뭡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답을 얻고 적용하는 것,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성령 인도가 뭔지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그 결론대로 이번 2022년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극히 해야 될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성령인도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매일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지극히 당연한 것 너무나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 중에 최고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당연한 믿음이요. 복음적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 그러면 대부분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복음적 믿음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끝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걸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믿음, 당연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당연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수일 후에라는 말은 그 전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같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 내가 이렇게 고쳐준 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알았거든요. 고쳐준 거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병도 고쳐달라, 나 돈 벌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할 줄 알고요. 근데 그 나병 환자 그걸 다 불고 다녔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밀듯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침받고 내가 돈 벌고 잘 살 줄 알고 온 거예요. 당연하지 못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원한 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왔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땅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 불신자 6가지 상태, 즉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영육 간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길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당연한 믿음을 전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그걸 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7절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셨죠?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당연한 믿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사람들이 또 밀려옵니다. 그래도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모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당연한 믿음,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적 믿음, 당연한 믿음을 갖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지속했습니다. 그게 단을 쌓는 거였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당연한 믿음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지속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한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당연한 믿음 가지고 당연한 걸 지속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인도받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결론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2022년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당연한 믿음부터 소유하셔야 돼요. 당연한 믿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시고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우리를 불러 가실 건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매일매일마다 당연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 회복이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를 이끄시고 내 일평생 실수하지 않고 나를 역사하실 텐데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게 달라. 기도하시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네 사람을 시켜서, 아마 친구겠죠, 예수님께 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집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흙과 돌,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뜯어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뜯어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막 열심히 믿고 긍정적으로 믿고 열심히 내가 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죠. 행위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더니 축복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라고 안 적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떻길래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의 믿음과 달랐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기복신앙이요. 여러분, 왜 열심히 믿는 줄 아십니까? 내 소원 이루어져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소원 이루어지니까요. 철저히 납니다. 그게 기복신앙의 키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뭐가 있게 달랐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신앙. 이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게 어디 적혀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중풍병자 보고 네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믿었던 믿음은요,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완전히 다른 믿음이죠.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달랐을까요? 하나님 은혜겠지만 당시에 중풍병 같은 불치병은요, 죄 때문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죄. 그러니까 이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풍병이 낫는 건 두 번째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풍병이 나아도 또 병이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친구가. 병은 다음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병 고침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열심히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올바로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믿음이요. 다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고 오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 믿음입니다.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안 되면 어떡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결론대로 되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론대로. 된다 안 된다를 믿지 마십시오. 응답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2022년 풀려갈 겁니다. 왜 우리가 미리 걱정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인도받지만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새해를 불신앙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10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졌다니까요.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는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한 믿음은 그래서 결과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될 걸 믿고 매일마다 지극히 당연한 걸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적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2022년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 이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적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래서 믿음도 달랐지만
기도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메고 오기 전에 기도했겠죠. 고쳐달라는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했겠죠. 이 친구 고쳐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이 친구에게는 죄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당연한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기도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적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불신자의 집에 잘 되고 안 되는 걸 좌우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살려주셨고요.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7장에도 풍랑 속에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 한 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한 것도 많지만 다른 사람과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됐다면 이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진짜 사람과 현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사람을 두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헤롯 왕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충을 보내셔서 치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를 돌으신 것처럼 동일한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적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2022년에 더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갈수록 사는 게 힘듭니다. 정말로 주위를 둘러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흑암의 현장에 사는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척,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회복과 현장 회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뭐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란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회복을 통해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당연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본문 2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굳이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늘 그 현장 놓고 기도했는데 별 소용없던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기도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과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답 없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흑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중풍병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길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된 게 아닙니다. 잘 살다가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친구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예수 믿는 곳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거예요. 그 작은 헌신과 기도가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된 만큼 증거로 남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 기도해줘야지, 뭐 불쌍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그냥 내가 기도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중풍병자였다는 걸 기억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답 없었습니다. 우리도 누워 있었다니까요. 근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 작은 기도와 헌신이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가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진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전도해줘야지.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데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우리였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참 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생각도 바꾸셔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끌고 오가 아닙니다. 진짜 나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2022년 새롭게 함께 말씀 듣고 인도받으며 이 축복도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3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실제 우리 현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그런 걸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자, 근데 당시에 최고로 잘 배우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들은 당연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본문 6절 7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저 말할 수 없는데 왜 저 사람 저런 얘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그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하늘에서 음성으로 다 말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메시지를 조금만 들어보면 압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맞다면 말씀 쫓아가야죠.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철저히 내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정말 못 배우고
이제 막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한 일을 잘 보십시오. 치유받는 순간부터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상 들고 나갔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못 걸었는데 일어났어요. 의심 안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나가라고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정말 치유받았는지 확인하라도 해야겠죠. 또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오늘 딱 고침받는 순간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100% 믿고 순종했어요. 요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상 들고 걸어 일어나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문제는 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살피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 현장 회복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그냥 계속 consideration,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첫 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하고 구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되어 갈 겁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365일 예배를 회복하고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인도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이번 2022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24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죠? 나의 24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 가장 당연한 겁니다. 먼저 나부터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불신앙하고 안 믿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24. 두 번째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후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도록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산업의 문도 열려요. 업 24, 현장 24입니다. 이번에 주셨던 우리 원단 메시지의 3개 주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24 속의 생각 속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매일마다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 중에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제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나의 스케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전도죠. 우리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별로.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말씀 인도받으면서 이번 2022년도 함께 정말 누리시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해야 될 시간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강단의 말씀 따라 또 본부의 말씀을 따라 흐름 따라 인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현장에 들어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일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